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모두가 강력한 메시아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대에 한 인물이 나타나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을요.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세상을 정복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비움과 내려놓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본연의 소유욕과 권력욕에 가장 근원적인 도전을 던졌던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죠. 1세기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갈등이 만연했던 이 시기, 백성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강력한 지도자, 즉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의 등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죠. 그들은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찬란한 왕국을 세워줄 구원자를 꿈꿨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채우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비우는 길을 택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소유와 정복을 바랄 때 그는 왜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의문이자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비움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소유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여러 비유를 통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이는 단순히 부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하셨죠.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서지만 예수님은 소유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관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군림하고 지배하려 할 때 그는 오히려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역설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의 말씀은 세속적인 힘과 명예를 초월하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리 삭개오와의 만남은 이러한 비움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제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죠. 탐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워내고 나눔의 기쁨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소유와 권력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며 전혀 새로운 행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욕망을 돌아보게 하는 불편함도 안겨주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지점까지 스스로를 비워내셨을까요? 세상이 기대했던 영광스럽고 강력한 왕의 모습 대신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거머쥘 기회마저도 단호히 거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그의 말씀은
단순히 유혹을 이겨낸 것을 넘어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힘의 근원 자체를 뿌리째 부정하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지배자가 아닌 영혼의 해방자가 되기를 택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 민중은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에 들어오셨죠. 번쩍이는 왕관이나 화려한 의복 대신 그는 오직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만을 드러내셨습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도 그는 결코 세속적인 왕좌에 앉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그의 선택은 진정한 힘이 외적인 과시나 물리적인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철저한 비움과 겸손함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온 세상에 던진 것이었죠.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 대신 소박함 속에서 빛나는 충만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비움의 여정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깊은 고뇌와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던 제자들의 배신, 체포,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저항이나 세속적인 힘을 빌어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비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명백한 패배이자 비극이었을 그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진리를 드러내는 위대한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비워낸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비움의 극한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희생을 넘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초월적인 의미를 완성한 위대한 선택이자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선사하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움의 길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난 실패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질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가치를 인류에게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텅 빈 무덤은 단순한 육체적 부활의 상징을 넘어 세상의 모든 속박과 욕망을 벗어던진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소유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기존의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워낸 자리를 이기심 대신 사랑과 나눔, 절망 대신 희망이라는 새로운 가치들로 가득 채웠던 것이죠. 끝없는 경쟁과 물질주의, 그리고 성공지상주의에 지쳐가는 현대 사회에서 그의 비움의 길은 우리가 잊고 있던 행복의 원형을 다시금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맹목적으로 쫓고 있으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워낸 마음의 공간에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와 같은 어떤 새로운 가치들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울림을 주는 이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